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앉아서 서석이 보니까 오늘따라 자매들이 되게 많아 보여요. 네. 되게 자매들이 많아 보여요. 한번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네. 남자들은 나 어디로 가고. 네, 아주 분위기 좋습니다. 자,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차마 사랑에 빠집시다 말은 못하겠고, 그냥 잘 오셨습니다. 일단.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남녀 간의 사랑이 있죠. 보통 이제 사진 한번 보여주면 에로스라고도 하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세상 모든 것의 가장 기본적인 조합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통 보고 듣는 세상의 음악이나 영화 등 모든 거의 대부분의 주제들이 바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그렇게 만들어지죠. 너무도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지고 영원히 기억될 사랑으로 그렇게 영화나 음악에서 많이 이렇게 그리고 또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영원할 것 같죠? 그렇죠? 조금만 지나보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것이 보통 젊음하고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남녀 간의 사랑 그러면 뭔가 그 젊었을 때 열정, 그거랑 딱 연결되기 때문에 한참 자기가 젊고 생기 발랄할 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젊음과 열정 그리고 에로스적인 묘한 그 분위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미끼로 이제 돈이 되는 상품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랑에 비해서 가장 많이 타락한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미디어를 쥐고 있는 사탄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마치 섹스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역시나 중국에서는요, 전 세계의 성인 용품, 성인 장난감, 토이, 어쨌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70%를 만들고 있대요. 지금도 엄청나게 공장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미국 남북을 가로지르는 그 미국의 75번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북쪽으로 미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플로리다까지 쫙 연결되는 그런 고속도로예요. 미국 고속도로는 참 재밌습니다. 이 작은 마을마다 고속도로 하나를 쭉 타고 가면 계속 호텔이 나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막 산 깎고 뭘 깎아가지고 막 광고판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텔, 물론 그것 때문에 감사하죠. 퀄리티는 얼마, 컴포트는 얼마 하면서 이제 막 광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면서 어디쯤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럼 딱 보면은 여기 얼마 더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대부분 고속도로 주변에 많이 있는 게 호텔 그리고 식당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말 심심치 않게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보통 이런 광고판들은 진짜 엄청나게 큰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섹스 용품입니다. 그냥 버젓이 그냥 올라가 있어요. 그냥 고속도로 타고 운전하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팝니다. 휴지 하면서 디스카운트 하면서 많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마약 그리고 총기 이런 것들을 뒷골목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이 뒷골목 거래 중에서 가장 그 돈이 많이 되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섹스 산업이라고 하죠. 또한 중국에서는요 해마다 이 섹스 용품 전시회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곳 그 중국 어느 도시에서 이 섹스 용품 전시회를 하는데 일본의 유명한 이제 포르노 배우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상에서 보던 게 실제로 나타난 거죠. 그분이. 그랬더니 그냥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유리창이 전부 다 깨지고 난리가 아니었다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왜 공산당이 다스리는 이런 중국에서 섹스 산업이 그렇게 잘 나가나 봤더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정책적으로 아이를 한 명만 낳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녀 이 비율이 안 맞습니다. 남자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요. 여자들은 이제 임신하면 여자들은 이제 낙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큰 도시들은 이 농촌에서 올라온 그 이주 노동자들이 많은데 대부분이 남자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이제 해소할 데가 없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진짜 여자는 못 만나고 인터넷이나 섹스용품에 빠져버리는 묻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랑 중에서 중요한 사랑이 바로 친구들과의 우정이죠. 이것도 일종의 사랑입니다.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우정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정이 아닌가요? 네. 저런 것도 처음입니다. 네. 큰 웃음 손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우정 일종의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정마저도 사탄이요 지금 엄청나게 이용해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과의 우정을 남녀 간의 사랑 수준으로 만들어 버린 그런 비참한 일 있죠. 뭡니까? 바로 동성애입니다. 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이 한참 잘 나가니까 이 사탄이 그거를 상품화시켜서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더니 이제는 또 친구들 간의 우정까지도 그것을 같이 남녀 간의 사랑의 수준까지 올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정을 더 높인 게 바로 동성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사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하죠. 하지만 이 사랑마저도 돈이 중간에 닦이잖아요. 지금 젊었을 때 모르지만 조금 여러분 나이 먹어가면 돈이라는 존재가 부모와 자식 간에 딱 중간에 들어서면요. 그때부터 이제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아니면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죠. 생각해봅니다. 인간이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서 진화한 그런 존재라면 제가 말했던 남녀 간의 사랑 혹은 우정 아니면 부모의 자식을 향한 자식이 부모를 향한 그 고귀한 사랑 이런 사랑들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기껏 해봐야 그냥 향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다른 것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면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그 사랑을 못 받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나이 때에는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찾아서 또 한참 여러분 또 지금 우정을 또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랑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쟁이 한참일 때 대한민국에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정말 잠시라도 눈을 팔면 살 수 없는 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도 희한합니다. 뭐가 희한합니까? 아무리 총칼을 들이대고 싸우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은 사랑이라는 약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국 전쟁이 한참일 때 수많은 고아들을 거두어들인 미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전쟁 내 목숨 하나 살리기 어려운 그런 때에도 내 먹을 것 나눠주고 그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을 돌본 그런 군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러셀 블레이즈라는 중령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군목 공군 중령이었습니다. 1950년 7월부터 1951년 5월까지 이제 한국 전쟁에 이분이 참가를 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을 이분이 하셨습니다. 1950년 9월 28일 날 이제 원래 여러분 유교가 언제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 멍청한 책임인데 무슨 얘기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서울을 뺏기죠. 그리고 9월 28일 날 다시 연합군의 도움으로 서울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러셀 중령은 그 서울 시내에 있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먹을 거를 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해 12월이 될 쯤에 이제 중공군이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가 다시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연합군이 다시 서울을 버리고 후퇴를 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러셀 중령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최선을 다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렇게 불쌍하게 그동안 먹이고 입혀주었던 고아 아이들을 그냥 놔두고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러셀의 상관은 빨리 후퇴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러셀은 그 명령에 불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공군 사령부에 아는 분을 비일다시피 해가지고 이 중령은 만약에 내일 아침 8시까지 김포공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을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보내주겠다고, 대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돌보고 있는 고아들,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1069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마치 그 쉰들러 리스트처럼 정말 한국판 아주 정말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일인데요. 고아들 1069명을 어떻게 15시간 안에 서울에서 김포로 보낼 것인가?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12월달 서울 추위가 아주 매서운 그 당시에 트럭은 단 한 대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지키고 있던 이 보모들이 오히려 더 울며 불며 이제 끝났다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러셀 중령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올 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요. 마침 그곳에서 이제 이분은 트럭을 발견하는데, 해병대가 운영하고 있는 트럭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러셀 중령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은 속인 겁니다. 자기가 중령이었기 때문에 해병대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상부에서 보고가 왔다. 명령이 내렸다. 아이들을 즉각 김포공항으로 옮겨라. 거짓말이죠, 사실. 근데 중령이 말하니까 이제 이 해병대 군인들이 그러냐고 해서 그 아이들을 김포공항으로 옮겼고, 1950년 12월 20날 드디어 1069명의 이 고아 아이들을 안전한 제주도로 옮겼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요, 이 러셀 중령은 명령 불복종죄로 이제 법정에 서졌는데, 그곳에서 검찰관이 묻더랍니다. 당신은 왜 명령을 어겼어? 이에 러셀 중령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했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사랑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 안에 따뜻한 사랑을 넣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최고의 사랑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아름답고 또 우정도 아름답고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도 고귀하지만, 그 모든 사랑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그 모든 사랑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인간들끼리의 사랑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만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금방금방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쉽게 그래 그런 사람 있지요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토록 놀랍고 아름다운 사람들 간의 그 귀한 사랑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인간은 무에서 창조된 존재라고 말하는데, 그런 무에서 창조된 존재로부터 그 사랑이 처음부터 나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질 때 그 안에 생기, 즉 호흡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 모양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 중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정말 그 사랑은 너무 놀라, 아까 말했던 러셀 중령 같은 그런 사랑, 정말 너무너무 멋진 사랑, 그 모든 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사랑,
원래 그 사랑을 주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마 믿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하길래 부모의 사랑보다도, 남녀간의 사랑보다도, 혹은 친구의 사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원래 인간은 처음 지어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뭐 새장이나 아니면 닭장 속에 인간 로봇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거 지켜보고 재밌으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최적의 조건, 정말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남녀, 그것도 외롭지 않도록 그렇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상 모두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만들어질 때부터 사실은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를 넘어서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말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매일매일 에덴 동산에서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동물들과 함께 놀고 같이 뭐 과일을 따먹고 그럴 때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렇죠? 함께 이야기하시고 아마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그 사랑을 팽개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주는 거짓말에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녀 간의 사랑, 또 우정, 그리고 부모와의 자식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을 지금도 사탄이 계속해서 거듭 막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인간을 속여서 그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짓은 뭐냐면, 절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온 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 못하도록, 느끼지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여성분이 이제 비디오를 촬영한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여성분은 이제 무당이 된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이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귀신이 이제 이 여성 안에 들어와서 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는 막 신기하게 뭔가를 보여주고,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만 보면 이 사람의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무당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나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래서 이 무당이 되는 분이 귀신의 그 말을 듣고 이제 귀신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점을 치면서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정말 막 돈을 버는데 쉬지도 않고 막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힘드니까 자식들에게 뭐 해주기 어렵지만 돈을 좀 벌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 우리 애들 좀 뭐 좀 사주고 좀 뭔가 좋은 것 좀 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그래서 이분이 자식들에게 뭔가 좋은 거를 해주고, 아, 오늘 우리 나가서 뭐 해먹자, 뭐 사먹자 이러면요, 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귀신이 그걸 못 참아요. 막 성질을 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기를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점점 악독한 사람이 되거든요. 욕도 하고,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가 오히려 자식들이 자기를 위해서 어느 날 라면을 끓여왔다고, 엄마 드세요 갖고 왔는데 그걸 내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기가 악한 사람으로 변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나중에 겨우겨우 그 귀신의 그 조종에서부터 도망을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악한 영이 그 안에서 빠져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 비디오를 보면서 역시나 느꼈습니다. 뭐를 느꼈냐면 악한 영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그들은요 절대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사랑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더러운 사랑, 우리까지 완전히 더러워지고 그리고 가짜 사랑, 그런 거를 느끼게 하면서 죄를 더 많이 지면서 점점 사람으로 하여금 악한 마귀처럼 그렇게 변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녀 간에 또 더러운 사랑에 빠지게 하고 친구들 간에도 부모 자식들 간에도 어떤 사랑이라도 그 악한 영들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 이것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은 절대로 사랑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가 뭐냐? 사탄이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확신합니다. 누구든지요, 이 자리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 있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구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해서 정말 도망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맛을 보면요, 이거구나. 왜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사랑하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미움과 악 그 자체라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태양 근처에 가면요, 아니 태양 근처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여름에 여러분 조금만 남부지방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없고 땀을 안 닦을 수가 없죠. 자연이 그렇게 되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에 가면요, 악한 마음, 그 답답했던 모든 마음을 벗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은 성경 말씀 좀 많이 읽을 텐데요. 여러분 한번 두 개 화면 안 찾아도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다 찾아왔는데 잘만 보시면 됩니다. 또 학교만 보시면 됩니다. 뒤에 지금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조금만 확대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같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악독한 독재자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자다 그랬다고 하면요, 우리는 정말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그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하고요. 두 번째,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 진짜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안에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온갖 욕심과 또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온 온갖 죄와 또한 사탄이 나로 하여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인간들이 더더욱 불완전해졌고 인간의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셨죠. 그러나 당신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안 될 일도 하시고 보여줘서는 안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상처를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인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더더욱 죄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남녀가 만났는데 처음에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좀 만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상처를 받게 됩니다.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누군가 힘있는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점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친구들 간의 상처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면서 동료들과 친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상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상처들로 인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친구, 부모,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이 모든 관계 안에서 막 상처들이 들어오니까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도 나에게 상처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나에게 상처를 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께조차 마음의 문을 못 열고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진정한 사랑을 찾아내기보다는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이나 성인용품을 가지고 사랑의 느낌만 조금씩 느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실망하면서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짜 사랑에 물들어버린 우리들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다음 걸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자, 좀 넓혀주시고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나의 상처와 관계의 그 아픔에서부터 닫아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짜 사랑에 만족하고 눈이 멀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갖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 내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내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진실한 사랑을 원했는데 부모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아니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난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이미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사랑을 그저 받아들이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것입니다. 온갖 죄로 재투성이가 되어버렸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속아서 사랑이 없이 굶주린 채 오랫동안 상처와 악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닦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닦아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눈 감고 내 자신의 상처만 보고 있고 관계의 아픔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눈을 못 뜹니다. 눈을 뜨고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 상처받은 모습 여기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갈 때
크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려고 하셨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제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깨뜨려버리는 화목제물, 피스, 그런 오퍼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를 위해서 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의 방해입니다. 내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그만 사탄의 속임수에 거짓 사랑을 그동안 쫓아갔었습니다. 내 욕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했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같이 한번 다음 거요. 4장 18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갖고 있고 온갖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그 사랑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 의심, 거부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이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미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드디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모든 꺼풀이 벗겨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사랑에 더 가까이 갈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분 앞에 내 죄를 회개를 하고 다가갔다면, 이제 두 번째, 그래서 그 사랑을 보았다면 이제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절대로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사랑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러지는 않으신다. 아무리 당신이 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들고 내 마음을 진짜로 열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저 밖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물으려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노크를 하실 뿐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디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로 17절, 그 다음가요? 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으니 우리도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똑똑똑 두들겼을 때 보기만 하고 가만히 두려워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삐끔 열면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 사랑의 손을 내밀 때 내가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드디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이 온전한 유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로 하면요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랑 이러라 그럴 텐데요 이게 정말 실제입니다. 실제. 제가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참 어려운데 하나님 여러분 중에 아마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했는가? 그리고 이제는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아주 부드럽게 억지로가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아주 확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제 연합 에덴 동산에서 깨어있던 그 관계가 다시 주님과 다시 제 연합이 되고 그 연합을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접착제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랑 이 접착제가 아주 단단해지면요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주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신비입니다. 어떻게 죄인이었던 인간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랑의 하나님 안에 죄된 모습을 갖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임할 수 있을까?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것들을 눈으로 봅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주님을 몰랐는데 점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기도가 나오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번에도 선교를 가서 하나님께서 제 눈앞에서 많은 걸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기도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막 여우 기도하면서 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말로 해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하지만 실제입니다.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하고도 이 사랑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사랑 안에 여러분 다들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가르쳐주신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성경이었습니까?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왜 아가서라고 했을까? 참 이름도 특이합니다. 그죠? 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군요. 네. 남녀가 사랑을 해서 아가서가 나왔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도 센스가 없어서 어찌할까요? 네. 여러분 이 아가서라는 성경이요 옛날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서는요 아가서의 진짜 맛이 안 나옵니다. 근데요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표현들이요 정말 농후합니다. 18금 이상의 사실 아가서 읽다 보면 제가 일부러 그런 표현 나오는 건 일부러 안 읽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아가서를 하나님이 왜 성경 안에 집어넣었을까? 참 희한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은 잠언인데 잠언은 성전의 뜰로 비유합니다. 성전의 뜰. 인생의 본분을 가르쳐 주는 것은 전도서인데 전도서를 뭘로 비유하냐면 성소로 비유합니다. 성소.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과 인간이 사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아주 놀라운 신비인데요. 이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로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뭘로 비유하냐? 성소 중에 가장 거룩하다고 말하는 지성소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성경이라고 하면 이 아가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그냥 읽을 때는 이거 좀 이상하다 18분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가장 거룩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너무도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조그만 아가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아가서 4장 1절로 3절. 여러분 제가 찾지는 거겠죠? 네.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괜히 찾느라고 시간 많이 주지 않아서 아가서 4장 1절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렵고도 어렵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가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 기슭에서 눈 염소떼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렵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네, 지금 여러분 이 문화적 차이, 역사적 차이 때문에 이게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뭐 염소 같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시간 상태가 맞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느낌을 잘 살려야 됩니다. 내 사랑 너는 사실 제가 지금 아이센트도 이런 적이 없는데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없는데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너울. 이게 시스루가 아닙니까? 그죠? 예? 요즘 말하는 시스루가 바로 이겁니다. 어? 너울입니다. 너울. 그거 안에 있는 그 네 눈, 그 눈이 비둘기 같고 하면서 쫙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때로 말하면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말하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조금만 아가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아가서 4장 7절로 11절. 네, 제가 조금은 중간에 뺄 건 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아무 의미 없구나. 내 친구야, 내 눈이 내 친구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몸의 구슬한 꿰매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이 내 친구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친구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아멘.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런 고백 어디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교자분 중에서 당신 진짜 뭐 이렇게까지 하면 자기 왜 그래 오늘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여러분은 상상을 못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귀하면요, 사탄이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 사랑을 어떻게든지 빼내려고 멀게 하려고 온갖 이런 건 괜찮습니다. 이 전문용어로 지랄이라고 하죠. 그죠? 온갖 지랄을 해서,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그냥 팍 떠올라고. 왜? 질투가 나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표현은요, 잘난 누구 성도, 잘난 누구 친구, 찬양팀 너무 잘하는 예쁜 우리 자매, 내게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누구를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이게 믿겨지는 순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겁니다. 난 이런 사랑 느낄 수 없을 거야. 내가 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을 한 사람 한 사람에 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온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들 주저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다가 자꾸 주저주저하고 못 나갑니다. 그분과 함께 살고 그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자꾸만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죄를 짓고 이런 모습 보니까 아마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마 하나님 날 미워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나는 예수님 믿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의 가운데 있어. 나는 정말 여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정말 못났을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줄까요? 그런 영혼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하자. 아멘. 저는 전체 모든 성경 중에서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을 한 번 믿고 그냥 세상 속에서 똑같이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좀 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좀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 우리들에게 가자고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와서 배우려, 말씀과 기도로 배우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사랑 안에 깊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직 못합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힘듭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지금 겨울 것 같습니다. 주님, 제 마음은 지금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공허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고 있을 때 그 영혼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볼 때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새가 노래할 때가 되었다.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고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있구나. 일어나, 괜찮아. 내 손잡고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으로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전히 모든 것이 술술술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환난과 세상에 어떤 여러분 핍박과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강렬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 안에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교회 안에서 봅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교회 안에 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모습을 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가로와 세로, 사실은 세로와 가로가 더 맞겠죠? 세로와 가로의 이 사랑이 연합되어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여러분 세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뭐 이건 그냥 여담이지만 그래서 더 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랑이 먼저 될 때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좀 느끼는 것은 그것입니다. 점점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사랑, 모든 사랑의 기초가 되는 그 사랑이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제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사람들 안에서 교회 올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경험하고 나를 초대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전에 어디 좋은 남자 없을까? 어디 좋은 자가 없을까? 혹은 사람들 간의 인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조금은 등한히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깊이 하면서 거기에 시간을 쏟고 내가 그것에 좀 더 투자하기보다는 형제 자매들과의 사랑, 형제 자매들 간에 보여지는 나 이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있어야 될 깊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은 투자를 하지 않는 거기에 인색한 모습들을 제가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떠실까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깊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 자매의 사랑을 세워놓으신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깊은 하나님과 나의 그 깊이가 채 박히기도 전에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가로의 사랑만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가서에서 이처럼 사랑하시면서 그 놀라운 표현들을 주셨던 그것들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알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저 손쉽게 형제 자매들이 거저져 주는 사주는 음식에만 그죠? 종종 사주는 맛있는 거에만 빠져서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교회 생활에서 시간을 투자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섭섭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실 때 그것은 건강한 모습도 아닙니다. 믿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더 투자하십시오. 조금 더 투자하세요. 어디요? 주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조금 더 깊게 여러분 투자하세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이 달립니다. 왜 달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동성애 코드는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교회 안에도 동성애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 코드는요 사실은 매우 인간 위주의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요 빗나간 사랑이에요. 뭐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빗나간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건데 인간끼리의 사랑에 더 무게를 두고 따지다 보니까 동성애가 교회 안에 버젓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들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로 초대해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먼저 물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 우리를 가르치실 때 오냐 그래 잘해 먹을 거 마음대로 먹어라 했다가는 돼지 됩니다. 맞죠? 우리는 맨날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그렇죠? 놀고 싶다고 그냥 오냐 해주면 바보 됩니다. 맨날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에는 이 진리와 감정을 투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두 개의 평형성, 그 사랑을 함께 갖추어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감정적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이 아니라 가짜 사랑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했을 때 여러분 그것은 감정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 진리를 따르겠다는 의지, 그죠? 그리고 내 몸,
그죠? 목숨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면요, 영원히 그 사랑을 여러분 정말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지만요, 세상의 사랑은요, 세상의 사랑을 맛보면 맛볼수록 점점 사탄처럼 되어가는 것을 여러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부터 하나 여러분 읽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아가서 8장 6절 10절 말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내가 붙드는 그 사랑,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사랑, 너희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너무나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표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어떤 사랑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요, 죽음 같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당신의 몸을 죽였던 것입니다. 죽음과 가까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여기 있는 것처럼 도장처럼, 여러분 이 도장이라는 건 우리가 도장 이렇게 찍는 건 이거 아니라 실, 그죠? 넌 내 거야. 한번 찍히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기서 마음의 인을 찍고 또 팔에 두르라는 것은 여러분 이 반지를 말합니다. 반지. 영원한 사랑. 그런데 그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그 사랑은 불길 같아서 홍수도 그 불을 묶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끌 수가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사랑, 이 분명한 사랑 여러분 가지시고 조금 더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깊은 사랑을 좀 더 투자하시고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